잃어버린 사람을 찾은 그 기쁨은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큰아이를 4살 땐가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도 완전히 사색이 되고 정말 그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쁨 가운데 기쁨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처녀 총각이 딱 드디어 결혼에 성공해서 결혼식을 올릴 때 그 기쁨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직장을 잃었는데 다시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의 기쁨,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나 어떤 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다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마음대로 걷고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냥 그 순간의 기쁨이에요. 잠깐의 기쁨이고 또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필요한 기쁨들입니다. 이왕이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의 소원이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 못지않게 인간적인 기쁨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3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쁨, 어떤 기쁨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의 기쁨.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나서 기뻐할 때 그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에 따라서 그 기쁨의 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 먹으면서 기뻐해 보세요. 술 먹는 기쁨이 있겠죠. 동창 모임들 속에서 또는 개 모임들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모임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죄 짓는 현장에서 도박하면서 도박 딸 때의 기쁨, 이거는 그 기쁨은 기쁨이지만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 앞에서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누굴까요? 천상에 존재하는 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물입니다. 근데 이들 앞에서 기쁨이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나누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천사들이 인정을 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그러한 영원한 상급의 기쁨, 쇠하지 않는 상급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왕이면 이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어요. 참 그분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막상 세상을 떠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인생 또다시 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허망한 감정을 종종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기쁨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떠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두 번째로 죄인 하나가 회개할 경우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경우, 죄인이 말이죠, 자기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세 가지 이름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당사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난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 회개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룹사운드의 효시로 1963년에 결성되고 지금도 여름만 되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단골 노래로 불려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그 키보이스의 리더가 누구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윤한기 씨입니다. 윤한기. 이 윤한기는 말이죠, 어려서 굉장히 불운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대문문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6학년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십니다. 그 유명한 윤한기, 윤복희 남매는 초등학교 시절에 고아가 됩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또 유교 사변이 터진 다음에 전쟁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거지 깡통을 차고 이곳저곳에 구걸을 하고 다닌 적이 있었고, 고아원과 심지어는 남의 집 머슴살이도 그 윤한기는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랑을 받고 신세를 지면서 또 교회에 적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윤복희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복희야, 우리가 이 다음에 성공하면 이렇게 선교사님의 신세를 지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데, 우리도 꼭 이렇게 정말 좋은 일 하면서 살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윤복희, 윤한기 두 사람 뭐가 있습니까? 끼가 있어요.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윤한기는 유명세를 타고 돈방석에 앉고 그야말로 잘 나갑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워낙 유명하면서 갑자기 말이죠, 성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어느 정도로 방탕하게 살았느냐? 딸만 넷, 아들 하나, 이렇게 5남매를 낳아놓고서도 자기 집안에는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갖다가 또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막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함부로 돌아다니고 방탕하게 살지만은 내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 있나 하면서 한 번씩 돌아보면 아내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 간 거야 보면요, 교회 가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 끌고 와가지고 막 투들겨 패고 막 그랬대요. 아주 못된 남자였어요. 너무나 뻔뻔스럽고, 어떻게 보면 파렴치범에 속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가수 대상을 수상하는 날 팍 쓰러지고 맙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폐병 말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쓰러지고 나니까는 인기도 떠나고 비참한 몸으로 집에 누워 자빠져가지고 포도당 주사나 꽂고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극진히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남편이라고 그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도 합니다. 너무나 염치가 없었어요. 자기는 방탕하게 살고 못되게 살았는데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자기를 보살펴주는 그 아내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염치가 없지만은 아내한테 물어봤답니다. 여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내가 나은 다음에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까? 당신 소원이 뭐냐고 했더니 당신하고 교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윤환기가 그랬대요. 아이고, 내가 예배만 드려? 내가 나와서 교회 나가면 내가 목사 할게, 목사. 그렇게 다짐을 했대요. 그런데 정말 그가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뒤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73살입니다.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초창기에 말이죠, 담배 딱 꺼나물고 말이죠, 아주 인기를 누리면서 보세요.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아주 끼 있게 못된 짓 하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어디 가든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 아내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말이죠, 간증할 때 보면요, 정말 목이 메요. 나같이 못된 거, 허랑방탕한 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 말이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자신은 왜 하나님 나 같은 거 버리지 않고 나 같은 거 외면하지 않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나요? 라고 하는 회개자의 기쁨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빨리 세상 떠났을 거예요,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이 있습니까? 나 같은 인간 구원해 주신 거,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가 있습니까? 이게 회개자의 기쁨이요, 감사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세 번째로는 전도자의 기쁨이 있어요. 전도자의 기쁨. 이 윤환기 씨는 말이죠, 자기가 오늘의 자기가 된 것 아내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이라고 늘 아내의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내의 자랑을 할 때 그 아내는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 우리 한번 윤환기 목사님 사모님 나와보세요. 안고 있는 아이는 윤환기 목사님 애가 아니라 손주입니다. 손주. 예? 평생 옆자리를 지키면서 남편을 섬기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받고 쓰임받을 때에 그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전도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기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몇 명 정도 그런 분이 있으세요? 저희 교회는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좀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기쁨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 전도자의 기쁨은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무엇과 같냐? 옛날 고대 그리스의 최고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이 사람을 부르더니 자기가 세공업자로부터 금관을 갖다가 하나 받았는데 이게 꼭 가짜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금은 금인데 이 금 속에 은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네가 이것이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진 왕관인지 아니면 여기에 이 가짜가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말이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이야 뭐 간단하게 조사하면 되겠지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디 가네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말이죠, 물속에 푹 담그면서 자기 몸의 부피만큼 물이 흘러 넘치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면서 이거구나 하면서 말이죠, 목욕탕에서 막 뛰쳐나갔어요. 유레카 유레카하면서 외쳤어요. 이 사람이 소위 아리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두 가지 원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의 원조일까요? 스트립스의 원조입니다.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말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뻘거벗고 나가서 막 춤을 췄거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하, 이 부력을 통해서 말이죠, 이 부력의 순금과 은이 든 왕관과 순금으로 만든 왕관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소위 아리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 목욕탕에 나와가지고 외친
그 유레카 유레카 외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찾았네, 나를 발견했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한 기쁨이 아리키메데스에게 있다면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발견하고 찾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있게 되고, 나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전도자는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쓰임받는 기쁨이 있고, 또 하늘에서는 어떤 기쁨이 있는 거죠? 같이 누리는 축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많은 기쁨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천사도 흠모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영혼 구원은 천사도 흠모합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angels,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부러운 존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켜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시고 무엇을 하느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니네들이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만나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불러들여라. 베드로를 만나가지고서 무슨 메시지를 들어라.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새생명 축제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러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로 합니까? 새생명 축제를 해요. 복음의 잔치를 하고 복음을 듣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참 놀랍죠? 교회 안에 불신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 자신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권사예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목사예요, 우리 집안에 직분자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 집이 옛날에 교회도 개척했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신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왜 다니느냐?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요, 100% 딴 생각을 해. 딴 걸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전혀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냥 안 나가면 찝찝하고, 나가면은 그냥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 뭐예요? 이게 여전히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이런 분이 혹시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반신자가 있어요. 반신자. 무슨 말입니까? 반쯤 신자야.
교회에 다리 하나 왼발 걸쳐놓고 세상에 다리 하나 딱 걸쳐놓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 하면 교인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타협에도 능합니다. 세상 사는 것도 능수능란합니다.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누가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반쯤 다리 걸쳐놓고 세상에 반쯤 다리 걸쳐는 교회 안에 반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좀 피곤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반신자 노릇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느냐? 교회 안의 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 안의 환자. 누가 교회 안의 환자일까요? 보세요. 누가 교회 안의 환자인가?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점검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맡았어.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어. 그런데 마음에 영혼이 병이 들어가지고 늘 끙끙대는 소리를 많이 해. 여러분,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늘 끙끙대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픈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 아픈 소리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늘 나는 환자니까. 환자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프니까 나 밥 먹여줘야 돼. 나 대신에 수고해줘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왜? 환자의 심리는요, 항상 환자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고, 환자니까 태우를 받아야 되고, 환자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단지 오래되었지만은, 직분을 맡았지만 뭡니까? 나는 태워받아야 돼. 나는 섬김받아야 돼. 나를 알아줘야 돼. 그리고 그것이 양해차지 않으면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그렇게 말이죠, 문제를 일으키면서 삽니다. 왜요?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 교회 안에 환자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 안에 환자적인 요소나 기질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환자를 치료해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이 많아요. 환자들은요, 아프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은요, 100명, 1000명, 10,000명 모아놔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렇잖아요. 환자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네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교회 안과 밖의 뭐예요? 신자예요. 신자.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해요. 봉사해요. 섬기면서 살아요. 늘 미소가 끊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요, 성실해요. 정직해요. 또 열심히 살아요. 책임감이 강해요. 바깥에 나가서도요, 딱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아유, 교회 다니시죠? 아유, 어떻게 하세요? 아유,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니까 꼭 신자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속으로 은근히 흐뭇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나가서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사장님이세요? 그래보세요. 그럼 저는 굉장히 서운해하죠. 내가 사장처럼 밖에 안 보이나? 얘기 나누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제 정체성을 아니까. 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너무나 위장을 잘해서 교회 반신자이기 때문에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모 회사의 간부인데 말이죠, 그 교회에서,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떤 분은 교회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전혀 몰랐대요. 왜? 워낙 변장을 잘하니까는. 그럼 바람직한 거 아니죠. 저분이 장로였었대. 어머나 세상에.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이나 바깥에서도 말이죠,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교회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과 밖의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이렇게 부지런히 사세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죠.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일주일 앞두고 있어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방관자 되지 마세요. 손님 되지 마세요.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주인의식은 뭡니까? 교회 안과 밖에 신자라니까요. 맞아, 하늘에서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나도 사람들을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누구도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모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2부 예배에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찾아봐야 기쁨의 열매를 얻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찾아봐야 기쁨의 열매를 얻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하는 것처럼 찾아봐야지만이 기쁨을 얻습니다. 또 다음 주 우리 2부 때는요, 찬양대는 모처럼 쉬는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쉰다고 하니까 예배도 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복 못 받아요. 우리 찬양대도 기대를 합니다. 정말 자유롭게 내 주변에서 믿다가 쉬고 있는 분들, 낙심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등록하라 소리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라 이거예요. 복음을 듣다 보면 말이죠, 언젠가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전도 집회 때마다 말이죠, 그래 내가 당신 체면 생각해서 나가줄게 하면서 말이죠, 나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찾아봐야지 기쁨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뭐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8절도 다시 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기도로 찾으세요. 기도로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계속 찾아내고, 그 다음에 두 발로 찾아가서 만나고 입술로 권면하고, 이왕이면 따스하게 식사도 함께 하면서 말이죠, 꼭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큰 기쁨과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